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왕조 아합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로서 고난도 많이 겪은 그런 선지자죠. 왕후 이세벨도 더 사악한 여자였었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시돈 왕국의 공주였었는데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그걸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있는 왕궁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고로 그들을 후원하면서 왕궁에서 활보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우상으로 바꾸는데 아주 한 몫을 한 장본인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처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여호와 선지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궁에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득실거렸고 여호와 선지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 엘리야가 단독으로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해요. 갈멜산 대결을 견의합니다. 갈멜산에 그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자. 대대로 여호와를 섬겨온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왕께서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십니까? 이제 누가 진정한 신인지 살아계신 신인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신인 줄 알고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칼로 처형을 해야 하는 그런 대결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건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종교 갈등, 사상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원하게 해결되겠구나. 누가 이기든 지든 결판이 나겠다 해서 윤호를 했어요.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부르짖고 막 발광을 하고 몸에 칼로 긁어가면서 외쳐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다 물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불이 떨어지면서 모든 제단 위의 제물과 거기다 끼얹은 물까지도 싹 태워버리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00명을 모조리 끌고 내려가서 그 아래 기손 시내가에서 참형을 시키고 승리를 했던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 19장의 사건입니다. 이세벨 왕후는 자기가 총애하는 선지자들이 다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보고를 받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황급히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팔레스틴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요. 부엘세바부터는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그 19장의 내용은 바로 앞장의 내용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앞에서는 뭐 용기가 충천하고 했는데 19장에 와서는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그 엘리야의 이 모습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탈진이라고 진단해. 탈진, 번아웃 됐다. 그러니까 좀 쉬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원기가 회복돼야 또 일을 하지.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탈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독감을 느낀 그리고 좌절하게 된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결전을 치러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함께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싸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처음부터 고독한 싸움이었어요. 고독한 싸움.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래도 고독한 거야. 자, 우리 위기의 때에는 고독한 투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고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방송에서는 코로나 얘기만 하지만 사실 이 고독과 좌절과 우울로 죽어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영국에서는 어떤 노인 한 분이 자기 부인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다 그래. 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 고독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각한 인간의 문제예요. 이 고독은 좌절감을 불러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 바로 고독과 좌절감으로 지금 도망쳐서 로뎀 나무에서 죽고 싶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악한 시대, 고독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거드럭거리고 다니는데 여호와의 선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고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왕궁에 득실거리나 여호와의 신앙을 외치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혼자서 나선 거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열정의 사람들을 많이 쓰셨어요. 여기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열정의 사람들을 쓰신 것이 일반인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대결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선지자죠. 왕 앞에서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으로 쓰임받은 선지자는 엘리야뿐이었다. 근데 또 한편,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용한 선지자들도 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수천 명의 선지자 역할까지 도맡아서 힘을 다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고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고 왕과 온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북왕국의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보세요. 왕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완악해진 왕, 백성들, 이 광경을 보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방향 전환을 안 한 거지. 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왕후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장본인 주동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이제는 엘리야만
집중해서 죽이려고 아주 결심을 한 거죠.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모여서 백성들의 신앙을 여호와께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히려 영적인 승리가 육적으로는 박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세벨뿐만이 아니죠. 이세벨을 추종하던 조정의 중심들, 다 왕명으로 처형해버린 바알 선지자들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기도 응답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 그런 엘리야가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행하는 자는 악행이 드러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불의한 자는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다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악한 시대에는 죄인들에게는 혜택이 가고 의인들은 손해를 봐요. 그게 악한 시대입니다. 왕후가 악하니까, 그 왕후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그녀의 명을 거역합니까? 힘을 가진 왕후가 죽이겠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의함을 지적해 줘도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불의한 짓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된 힘을 쓰는 것, 그게 이세벨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왕궁에서 이방신을 전파하는 바알신들,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국고에서 생활비를 빼서 그거를 지원해 줍니까? 국정농단도 이런 농단이 없어요. 그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고자 이제 결전을 치러서 승리한 선지자를 도리어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악녀가 판치는 이세벨의 시대였었다. 그러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 희생적인 신앙 열정과 순교 정신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엘리야는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역사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열정 가지고는 안 돼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의 그 용기, 또 그 이적이 나타난 현장을 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야죠. 근데 엘리야가 응답받는 장면을 다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놓고 별 이야기를 다 한다 했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언제나 고독하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 부정적, 긍정적 평가. 근데 악한 시대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흐릅니다. 미안하지만. 악한 쪽으로 흘러요. 기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거를 순리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세벨에 영향받은 사람들도 많았겠고, 이세벨의 도움을 받았던 고위급 관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들은 충성이고 충성스러운 신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는 역적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소개가 된 겁니다. 순교자를 미친놈으로 몰고 우상에 미친 놈들은 영웅으로 만드는 사악한 이세벨의 시대에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시대였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정이 뜨겁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그 말에 코멘트가 없어요. 한마디도 뭐라고 안 그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 왜? 그 네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지. 엘리야의 열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역사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승리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홀로 제단 앞에서 팔을 펼치고 부르짖은 사람은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행동을 해주셨어요. 즉각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해주시니까 그 힘을 입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서 모조리 목을 쳐서 죽이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왕이 명령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누가 그걸 막습니까? 근데 그 충성스러운 신앙 행위에 엘리야는 미움을 집중적으로 받고 죽임당할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악한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영적인 대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바울 사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악한 시대에는 다각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런 사실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지. 이 엘리야의 열정 거기까지였어. 엘리야의 열정은 도망치는 데까지 끝이야. 만약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열정으로 충만했으면 이세벨하고 한판 했을 거예요. 한판. 너하고도 한판 하자. 그리고 대들었겠지. 근데 인간의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더 열심을 품고 이기면 이길수록 핍박은 더 커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죠. 교회의 힘이 세다고 해서 과시하게 되면요, 얻어맞는 게 더 큽니다. 이럴 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합을 몰아내고 이세벨을 죽이자라고 다 들끓고 일어났으면 가능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세벨 쪽이 더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가 어떻게 나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도망을 칠까?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용기 충천한 엘리야가 왜 저렇게 나약한 졸부가 돼서 도망을 치나? 이유가 뭡니까? 고독이요, 고독. 갈멜산에서 승리했다. 이거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들었고 또 반응을 보였다면 여기저기서 나왔어야죠. 나와가지고 엘리야 편에 서서 당신 정말 위대한 일 했어. 우리가 당신 편에 설 테니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립시다. 뭐 이런 동력자들이, 동지들이 나와야 되잖아. 동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숨어서 얘기들은 했겠지.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왕후라고 하는 사악한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자 터덜터덜 도망친 거지. 그러면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내가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낙담할 일이로구만. 내가 이제 살아서 뭘 하리요? 이런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세상은 그대로 불의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 내가 애쓴 게 뭐고 죽기 각오하고 한 짓이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뭐 그늘이 진 시원한 잎사귀 많이 난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기껏 커봐야 2m, 3m예요. 그리고 가시, 잎사귀도 좀. 지나가다가 너무 뜨거워서 좀 들어가서 쉬었다가 앉았다 갈 만한 그런 곳이 이 로뎀나무입니다. 노간죽 나무과죠.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가졌던
여호와께 대한 열정 다 바닥나고 고갈되어서 죽기만을 구하는 그야말로 고독과 좌절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이야.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참 딱하죠,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서 원기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을 알려줘요.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는 악한 시대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산의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사역. 불 내려준 건 첫 번째 사역. 아주 통쾌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승리를 줬죠. 그거는 엘리야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생각으로는 아예 그 길로 내쳐서 정권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었어. 하나님은 그런 방법, 내 생각과 달라. 인간의 생각과. 엘리야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다 해주시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처형하는 것까지만 딱 해주시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야는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나? 할 일이 있는데 죽게 놔두시질 않으셔. 도망쳐 내려온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여기 뭐 하고 있냐?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은 보세요. 고독한 것 같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필요가 없어. 다시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준비시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대답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10절에 그래요.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 나만 혼자 남았어요. 저뿐입니다. 이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고독감을 그대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아니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7,000명을 남겨뒀어.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남겨뒀어. 동역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고독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고독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가정 만드는 문제가 뭡니까?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즘 뭐 혼자 산다 천만의 말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싸우고 투덕거려도. 인간에게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고독은 인간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고독은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고독은 삶의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뭐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감을 못 느껴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대화하고 웃고 장난치고 뭐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무슨 일을 성취하고 그래야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그 행복을 파괴시켜. 그래서 서로 싫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고 나면 그다음 갈라지면 고독한 거지 둘 다. 혼자가 돼요. 혼자. 학교에서도 왕따 시킨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해서 고독해지는 거야. 아주 잔인한 이건 장난입니다.
가정의 관계가 파괴가 되면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갈 곳도 없어지고,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의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싸우는 집안에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다 단절돼요. 그게 같이 살고 있지만 고독이야. 인천에서 며칠 전에 발생한 두 형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온통 아프게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이 애들도 엄마가 방치한 고독한 애들이었어요. 엄마가 없어. 늘 와봐도 배는 고픈데 밥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났네. 어떡할 거야. 내가 어린애들이 당황하니까 형이 그래도 내가 형인데 자기 동생을 감싸 안으면서 저는 중상을 입고 동생은 경상을 입고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고독의 문제예요. 그 집안도 고독의 문제를 안고 사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을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음식도 같이 해 먹고 풀도 떠오고 그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아주 낭만적으로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고독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름대로 다 사회적으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질병에 걸렸다든지, 관계가 깨져가지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고독한 삶을 택해서 들어온 누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가 즐겁고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왜 그런 데가 삽니까, 여러분? 잠깐 놀러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건 좋지만 거기 뭐하러 살아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크게 거둔 선지자지만 나 혼자 있습니다. 자기 고독감, 그 강박감 때문에 좌절하고 죽기를 청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야. 자, 보십시오. 그러면 동역자들이 있어. 7,000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어. 죽을 이유가 없잖아. 외로울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그 사명을 딱 받는 순간에 엘리야가 옛날에 충전됐던 그 열정이 다시 아마 솟아났을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15절 16절에 나와요. 너는 이 길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워라.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임을 세워라. 2명의 왕과 1명의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왕 둘을 세우는 거야. 혼자 열정으로 대들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는 이 핵심, 그 변곡점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독과 좌절로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남겨놓고 그를 회복시키고,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으니 너는 다른 왕을 세우라, 그런 얘기죠. 이제는 아합 시대가 끝났던 얘기예요. 예후의 시대가 온다. 예후도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후가 서야 아합이 또 이세벨이 처형을 받거든. 그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아람 제국,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왕을
네가 세우면서 외교 문제까지도 해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리고 너보다 더 방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네가 다 일할 수 없어. 내 후계자 엘리사가 할 거야.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순종을 해야지. 네 열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다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순종만 하라, 그런 뜻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정치로 보나 경제로 보나 외교로 보나.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금년 내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뭐 외교, 국방,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지금. 이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적어.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극도로 좌절을 해갖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사망률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코로나보다 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년 명절 추석도 가족들을 만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있으라. 집에서 그냥 콕 박혀서 있으라. 그런데 뭐 여행지 이런 데 관광지에는 벌써 부킹이 끊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부모는 안 만나러 가더라도 나는 놀러 가겠다. 이상한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 봅니다. 우리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비대면이지만 숫자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줬어요. 300명 좌석이 있는 교회는 한 50명, 또 그 이하의 좌석인 조금 적은 교회는 20명까지를 모여서 예배드리라. 지금 이게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온 거예요. 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끊었어요, 모지 못하게. 다음 주가,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가 장로교회에 총회가 열려요, 여기저기서. 각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교단장들이 가가지고 당국하고 협상을 한 거야. 총회가 열리는데 예배까지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어떻게 총회를 합니까? 그래서 간신히 만큼 열어준 거예요. 그거 참, 한교총이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교단 대표들이에요, 교단 대표들. 전광훈 목사가 아니고 교단 대표들이 모인 그 단체를 정부는 상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제안이 돼서 요만큼 허락해 준 거고. 방역 철저히 우리가 하면서 예배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뭐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여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많거든, 사실. 전철 안에서 얼마나 바글거리고 술집에서 얼마나 바글거립니까? 교회는 그래도 거리 뛰어서 다 이거 하고 손 씻고 열 재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얘기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참 교회 와 보면은 매일 올 때마다 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다 비어 있고 사람도 안 드나들고, 이 도대체 뭔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볼 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고독한 틀 속에 가두지 마세요. 잘 됐다, 혼자 있지. 혼자 그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사세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수행하리라 헌신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